우리는 오늘 말씀은요 14장에 있는 정결 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병에서 노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그것이 정결 예식으로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보여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한번 말씀 묵상하고요. 오늘 말씀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13장에 있는 말씀 자체가 뭐냐면요. 나병인 한센병이고 문den병으로 인하여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3장에는요. 나병에 대해서 곳곳에 피부에서 머릿속에서 수염 속에서 다양한 곳에 주밀하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 나병이라는 죄가 우리에게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죄를 우리가 여전히 짓고 있으면서도요,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의 죄가 뭐냐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한다는 것을 너무도 막연하게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모든 것은요,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 악한 영이 가까이 오게 되는 길이 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나병으로 말하는 죄가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는 그 능력을 잃게 하는지 조심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권면하게 되고, 특히 제사장이라고 하는 교회 목자나 아니면 지도자들은요, 이 죄가 온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분별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해서 계속 강조함으로 그것에 대한 온전한 성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죄에 대해서요, 교회와 자기의 친하다고 죄를 지적하지 못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다 말을 못했습니다. 또 재물이 많은 교회요,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재물이 많은 자라 재정으로 힘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할 수가 없었어요. 때때로 뭐냐면요, 교회 멤버라고 하지만 기득권층에 있는 그들 귀족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당시도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방향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못 말하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 증상이 어떠냐면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결의 거룩의 능력으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점검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처럼요, 분쟁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다양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까지도 다 잘못된 방향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잘못된 폐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이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끝없이 얘기해야 되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교회들이 또 성도님들이 많은 부분에서 교회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얼마나 만연해지고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 3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서 인자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데 그 인자와 하나 된 우리도 또한 파수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악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에서 말할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교회와 제사장은요,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큰지를 증거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같이 하지 못하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이 임한다는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강조해서는 안 되고요. 또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과 공의, 하나님 왼팔과 오른팔과 같은 양날개 그 모습처럼 그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교회가 올바른 성결과 거룩의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용서만 나타낸다면요, 그건 절론발의 신앙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의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요, 이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그 사랑과 공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특히 말씀을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가서 반드시 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보면요, 대단하게 능력이 있는 모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에게 보이라는 것이냐 이거예요.
능력이 대단한 모세가 차라리 낫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모세가 능력이 대단하고 그가 나의 쓰임을 완전히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영적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습의 신앙인의 역사와 신앙의 한계가 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또 다른 죄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는 하나님께서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체 부위를 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병이란 이 죄를 조심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 47절에요, 몸의 신체 부위에서 버금가게 많은 구준을 내면서 의복이나 가죽에 있는 곰팡이까지도 나병처럼 취급하라는 것으로 얘기를 마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의복이나 가죽을 얘기할 때요, 성도가 영적으로 반드시 입어야 될 의복이 무엇이냐는 거지.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오늘 맑게 빤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의복이 오염되거나 죄에 더디워서 그것이 잘못되면 오히려 신앙이요, 예수의 복음을 얘기하지만 세상의 복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예수의 복음을 얘기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향으로 방향이 잘못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이 불과 물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씩 다 끊어지도록 빨아야 되고 또 새롭게 해야 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불과 물로 빨아도 안 될 때는 반드시 찢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이 어떤 겁니까? 말씀이 불과 물로 우리를 맑게 씻어내고 불로 태우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냐면 말씀이 검이 돼가서 잘라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는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범죄할 때요, 나타내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45절에 어떻게 하죠? 바울이 말할 때 범죄하게 되면 그들은요, 제 가운데 앉아요. 제 가운데. 그리고 뭐합니까?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요. 그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옷을 찢어요. 옷을 왜 찢어요? 그렇죠. 마음을 찢는데 뭐합니까? 말씀의 검으로 내게 잘못된 죄는 찢어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찢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죄를 막 뿌려요, 자기한테. 그러면서 자기 부정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 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흙이라는 번역보다는 더 맞는 게 아파르라고 해서 먼지입니다. 그래서 죄를 뿌린다는 건 뭐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잘못 살았습니다.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찢고 내 있는 신앙 안에서 내 욕심과 내 자아를 찢어내겠습니다. 그 의미를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가 있게 된다 그러면요, 부정하다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죄를 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죄를 뿌리냐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파르라고 하는 흑의 존재로 돌아갑니다. 나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도 나를 또 자아 숭배로 나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죄해서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레위기 14장입니다. 14장인데요, 13장에서 나병을 판별하는 법에 대해서 제사장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14장에도요, 나병을 할 때가 나은 사람에 대한 이제 규례에 대한 겁니다. 이걸 신앙으로 얘기하면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얘기하는 옛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 죄인의 모습에 살던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살던 옛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럴 때 대하는 영적인 올바른 자세가 바로 14장인 거죠. 너희는 죄를 졌다고 해서 무조건 싫고 멀리하고 저 사람은 잘못됐어 하고 매도하지 말고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받아주고 하나가 되어야 되느니라 라는 게 바로 14장입니다. 우리는 가끔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이게 직분자의 모습인가? 이게 성도란 사람의 모습인가?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야? 근데 왜 이렇게 거짓이 많어? 왜 이렇게 그냥 아집이 많어? 자기만의 세력이 이렇게 많고 기득권이 많어? 그러면서 남을 매도해가지고 남을 영혼으로 뭐냐면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죽이는 역할까지 감당하는 걸 봤어요.
그게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뭐냐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묵히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식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중요한 건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건 지적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죄를 미워하는 공의를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사랑을 또한 부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심장을 가진 자로서요,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일을 다시 회복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범죄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어떤 마음으로 대하냐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교회마다 가보면요, 아까도 제가 저쪽에서 우리 얘기하면 교회마다 파가 있고 분쟁이 있고 자기 팀이 있고 자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주사님 얘기하는데 당신 자는 무슨 장로님 잘났어, 너 장로님 잘났어, 막 싸움들. 근데 가만히 봐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조금 잘하게 된 것도 신본주의로 보면 내가 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이런 죄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 지금 누가 나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나 나나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은데, 단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경으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나를 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한테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지, 죄인이라는 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근데도 우리는 뭐냐면 죄가 있는 사람이면 그대로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수근수근하기도 하고 뒤로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쓰러뜨리고 영혼을 죽이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레위기 14장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고 목자라면 범죄하는 것에는 분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절절한 은혜로 다시 회복됐을 때는 뭐라 하냐,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내려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분명히 죄인이라고요. 성경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근데 또 다른 복음에 뭐냐면 너희는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구나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조금 저거 한다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신앙인으로 나를 포장하고 있느냐는 것이. 그래서 성도라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의식. 그 의식이 내 안에 지금도 흐르고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다면 그걸 정지하고 판단하고 잘라내고 시기 질투하는 것보다 나를 하면 저도 나와 똑같은데, 나도 예전에 저랬었는데,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받아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는 오늘 14장, 레위기 14장은 바로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5절에 뭐라 하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우리에게 덮어주던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의 심령을 받은 자로서 변함없이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레위기 14장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요,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가식적으로나 아니면 척하는 모습으로 이분은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다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믿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뭐냐면 믿음이 어떻다고 그랬죠? 믿음이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전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 야,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느냐? 귀신들도 그것을 믿느니라. 그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귀신들 정도로 믿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의 사랑의 심장을 받은 자고 용서의 심장을 받은 자이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끊으려고 하는 그 심장을 받은 자라면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걸 잊지 않고 남도
받아들이면서 다시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외면하지 않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받았다면서요, 그 전체적으로 흐르는 모든 삶 속에는 예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이 나병에 대해서 다시 회복되었을 때 나타난 소정의 규례 절차가 예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신분을 가진 자라면 이 회복의 절차는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2절에서 3절은 뭐냐?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환자를 살핍니다. 2절에 3절은요. 그래서 아직 정하던 판정을 받았기 전이기 때문에 환자는 진 밖에 들어올 수 없다. 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2절에 3절 얘기해요.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뭐냐면요. 이것이 회복되었음이 확실하다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질과 우슬초를 취하여 정결 예식을 거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4절부터 7절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 뭐라 하냐?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옷을 빨고 몸의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되 자기 장막인 집 밖에서 이래 동안 7일을 기다리고 있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 가서 뭐냐면 7일 후에 다시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어요. 그리고 옷을 빨고 또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10절하고 12절에 가보면 제8일에 제사장이 다시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그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4절에서 6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보면요, 이 말씀 속에 뭐냐면 2마리 새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된다는 그 정결의식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4절에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 백향목과 홍색실은 뭔지 아시죠? 그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홍색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출애굽기 2사람이 정탐꾼이 갔을 때 누가 이 실을 창문에서 내린 사람이 있었죠? 나 비세. 그걸 얘기한 것처럼 뭐냐, 홍색실은 뭐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슬초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에 대한 사람이 정결한 새 2마리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라는 것은 예수의 뭐냐, 십자가의 그 은혜와 향기를 나타내요. 십자가의 은혜의 향기만이 아니라 백향목은 향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향기만이 그 향기가 나타나는 자면 그가 정결한 자이고,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정결한 거룩함을 이루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성도로서 성도답게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성도인데 세상에 한 발을 띄고 살고 있어요. 그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은 또 그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뭐를? 그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여기서 말씀대로 간단히 말하면요, 이겁니다. 새 2마리를 취해서 1마리는 죽이고 1마리는 날려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1마리는 죽이고 1마리는 날려보내라. 새 1마리를 죽이는 것은요, 1차적으로 말씀드린 그 백향목이라는 향기가,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죄하고 회개한 자는요,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를 추구하려고 하는 향기가 나옵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은혜가 회복되면요, 뭐가 가장 먼저 쉽게 보이냐면 예배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그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향목과 홍색실의 우슬초로 말하면서 나병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인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대속사역을 이루는 걸 위해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말은 흐르는 물이 말씀. 물은 뭐죠? 말씀이죠. 근데 말씀이 고여있으면 돼야 안 돼요. 흐르고 있다는 건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은혜로 뭐예요? 흘러야 돼요.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은혜는 얘기해. 근데 흐르지 않아요. 눈에서는 메말라버리고, 고백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고백은 딱딱하게 이 죄인이에요 이거 하고요,
맞습니다. 우리 정말 증인이에요. 어떤 게 진짜 고백 같아요? 진짜 흐르는 자가 흐르는 물에다가 뭐를 하냐면요. 물 속에 있는 복음으로 우리 질그릇에서 누구를 얘기하죠?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질그릇 안에 죄인이 나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새를 뭐하라?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죽었다는 걸 내 안에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심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이 은혜가 더 깊어진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한 생명인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말씀으로, 살아서 은혜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죽이라는 거면 내 안에 들어가는 질그릇이라면 나도 그 안에서 예수와 같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질그릇 아닌 내 안에서 하나는 죽여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 한 마리 잡아서요, 죽은 새의 피를 찍는데 몇 번 찍어요? 7번 찍죠. 7번은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예수님의 피만이 뭐예요? 나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대속이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로 나에게 인치심을 받고 발려지게 되는 7번 완전히 발려지는 만이 나의 부활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로운 역사가 생명으로 나타나게 해서 죄가 도말됐다는 걸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으로 살아난 걸 알기 때문에 그 7번 찍은 새는 날려보내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의 피로 더럽힌 자는 부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같은 새의 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요, 온몸에 바르고 내 안에서 다 흐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예수의 사람으로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그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이제는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보고. 누구만 증거해요? 예수 증거하고. 누구를 더 하려고 해요? 예수를 더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진짜 십자가의 은혜로 죽었던 내가 그 은혜로 다시 살아난다는 걸 깨닫게 되면은 그분에 대해서 더욱더 가려는 게 깊어지더라는 것이. 8절에 보면요, 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한번 보면요,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의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여기서 다시 또 한 번이 뭐냐면 아까 두세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옷을 빤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다시 한번 푹 감겨주고 절여줘야 돼요. 근데 정결하기 위해서 뭐냐면 털을 민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털을 민다는 건 뭘로 밀어요? 칼로 밀죠. 검이잖아요. 이게 검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잔털이라고 하는 그 죄에 남아있는 증상까지도 다 밀어내야 돼요. 뭘로요? 말씀의 검.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는 죄가 깨끗해질 수 없고 거룩함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털을 밀으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말씀의 검으로 잔털 있는 것까지, 내 안에 작은 것 죄까지 이제 하나하나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십자가 있는 말씀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렇게 되는. 근데 그 말씀의 검이 결국은 뭐죠? 그 내용 안에는, 성경 안에 누구 얘기밖에 없다?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자꾸 나를 묻혀서 그 복음의 피가 흐르게 할 때 되면 말씀은 저절로 내 안에 있고 도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장막 밖에서 7일을 머물라래요. 왜 그럴까요? 장막 밖에서. 한번 와보시죠. 나 정결하게 됐어. 그리고 집에 막 들어가면 사람이 마음이 해이해져요, 안 해이해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거,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던 걸 하는 게 어느 날 떠나서 이제는 좀 편해지자.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뭐냐면 1일 동안, 7일 동안 너가 뭐냐면 이 은혜가 완전하게 내 안에서 체득이 될 때까지 장막에 가지 말고, 너희 집에 가지 말고 예수와 같이 머무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가 어느 정도만 깨끗하고 어느 정도만 세상보다 조금 정직하면 나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이될 때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깊어져서 어떠한 상황이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은혜가 안 식어지는 걸 내가 확인할 때까지 7일 동안, 2일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씀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나를 복종하게 한 이유는 내가 혹시라도 떨어질까. 그러니까 뭐냐, 바울처럼 열심히 일하고 바울처럼 신앙이 확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좀 살아도 되죠, 편하게. 근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또다시 다독이는 게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을 때까지 계속.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요, 뻥튀기듯이 뭐냐면 롯데복권처럼 뻥 한번 나오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예배 한번 드리면, 말씀 한번 보면, 기도 한번 하면 뻥 하고 뭐 하면 확 바뀌어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모든 믿음의 장에 보면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만 보죠. 근데 거기에 가서 붙여 있는 게 뭐냐? 그 믿음의 사람이 초대교회들이 들판에도 살고 모두하고 고난당하고 결국 뭐냐, 믿음의 모습이 나타났던 건 그 내면 안에 뭐냐, 그들도 고난을 당했다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안 보고요, 매번 뭐냐, 믿음의 역사만 보려고 해요. 아닙니다. 삶에서 다듬어지는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 받은 성도는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 은혜의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아니면 죽습니다.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저 사람이 평상시에 있어도 무슨 말 하는지 보면 알아요. 예수 십자가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 은혜네요. 이게 은혜네요. 이러고 은혜로 살면 되죠. 이러고 함께 예수와 동행하면 되죠. 그건 뭐든지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러니까 신앙은요, 그러니까요, 그냥 뻥튀기듯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안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잔덜까지도 하나 말씀의 검으로 밀어내는 거죠. 옷을 빠는 것처럼. 또 그리고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하나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을 다 조절하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씻는 것처럼 거룩의 그 길을 한 걸음 갈 때 그것이 나에게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해주시는 게, 바로 그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병에 있던 사람이요,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또 한 번 강조하세요. 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20절부터 4가지 제사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봐보세요. 처음에 두 마리 세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옷을 빨고 털을 미는 거로 얘기 또 하시죠? 이게 이거다? 그리고 또 다시 뭐냐? 이제 제사를 얘기하는데 속죄제, 속번제, 번제, 그 다음에 소제까지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10절에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제사에 대해서인데 그 모든 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뭐냐, 반복으로 또다시 예수 외에는, 말씀 외에는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 없고, 성결하다고 하는 사람은 말씀 위에 쓰는 자가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은 자가 되는 것, 그가 말씀에 있는 것, 예수님처럼 어디를 가든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것, 어디를 가든 뭐 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은 성경이 다 우리에게 뭐냐면 기준이고 표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10절부터 20절까지 다 4가지 제사에 20절까지 4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히 중요한 게 뭐냐, 14절에서 18절 있죠? 한번 봐보십시오.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4가지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14절에서 18절까지 당장 14, 15, 16, 17, 18 이 5절을 뭘 얘기를 하느냐? 다른 제사보다 속건제를 얘기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라면 처음에 3절 정도는 속죄제, 또 3절 정도는 속건제, 또 3절 정도는 번제, 또 3절 정도는 소제라고 하면 이게 나눠서 하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특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속건제를 잘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14절에서 18절까지 5절을 가까이 그 속건제를 강조하셔요. 왜 여기다 그걸 강조하셨을까? 속건제라는 건 뭐냐면요, 아쌈이라고 해서 죄책에 대한 겁니다. 속건제. 죄에 대한 법적 책임지, 속죄, 죄값, 그 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건이라는 말은 한자로 허물건자이기 때문에 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더욱더 깊이 누려야 될 건 속죄제, 번제, 소제에 대한 내용이죠. 그 중에서 뭐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책을 감당하시고 대속하였다는 걸 잊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대속해서 너희 죄값을 예수가 생명으로 지불했다는 걸 왜 모르느냐? 너희 죄값은 뭐냐면 그냥 한번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나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누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값을 생명으로 지불했다는 걸 잊지 마는 거예요. 이게 죄책이고 대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특히 여기서 그냥 속건제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많이 잊어버리는 건 결국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 목숨, 자기 피를 지불했다는 걸 그걸 끝까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절에 이 레위기 14장이요 계속 지금 이걸 반복을 하고 계셔요. 없으니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고집어야 하는가? 마치 뭐냐면 나 때문에 진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내 형제가,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대신 그 값을 지불한 것 같은 마음, 대신 주것 같은 마음. 예를 들어서 나는요 그냥 기분 나빠서 어떤 사람을 패했어요. 근데 이 값을 누가 지불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수천만 원의 자기 모든 것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면요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막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정도의 은혜도 예수님에게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생명까지 살려줬는데도, 속건을 해주셨는데도, 대속해 주셨는데도 이제는 그걸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대속에 대해서 곱씹고 또 곱씹어라 그래서 2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죠.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거를 곱씹어라. 그리고 8절, 그래도 14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기에 어떻게 나오냐, 너의 우편 귓불이에, 그리고 우편 손가락 끝과 우편 발음지 바르고, 제사장인 목자도 한몫의 기름을 취하여서 자기 우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리라 그래요. 잘 보십시오. 기름은 우리가 뭘로 얘기하죠? 성경에서 기름으로, 성령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역사는 어디 위에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수면이죠. 어떤 수면? 말씀 위에서 운행하십니다. 근데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희의 그 속건제 대속을 어디다? 우편? 이건 뭐예요? 나와 지금 듣는 거로 나의 삶의 하나가 되고, 손으로 만지는 내 삶의 하나가 되고, 엄지발가락이 가는 곳에 하나가 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그 위에 누가 움직이셔요?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같이 해야 되냐? 나만? 아니죠. 목자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목자는 누구를 대표하죠? 우리 교회를 얘기한다면 제사장, 목사. 네? 목사는 제사장이죠. 그럼 목사는 교회 전체를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목사님, 제사장도 같이 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전체가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편 귓불이와 우편 손가락 끝과 우편 발가락 끝에 바르는 것처럼 제사장이라고 대표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은 제사장이 누구죠? 저만인가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같이 십자가의 은혜에 같이 동참하는 거. 그 은혜로 있을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운행하심이 거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그렇고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뭐라고 하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냐? 제사장만? 교회 전체. 고린도전서 1장 80절에 뭐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아파라. 같은 뜻으로 아파하면 누구의 마음으로 아파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그때가 분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각 지체가 예수의 머리 되시는 머리 되심으로 각 지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면 내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발인지, 내가 하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인지, 내가 전하는 목자한테 입술의 역할을 하는지, 내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분별하는 은사자 역할인지. 그래서 예수가 머리 되지 않으면 지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뭐냐면 입이 되려고 그러고 다 눈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요,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같이 우편 뒷부리와 우편 손가락 끝과 우편 발가락 이렇게 같이 찍어서 하나 모두 만인제사장이 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아까 말했던 속건제의 피를 바른 후에 그분의 기름을 바르라는 게 나오고 있죠. 바로 이게 뭐냐? 말씀하신 게 예수의 피에만이, 예수의 복음에만이 성령이 역사하신다. 은사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한번 가보시죠. 기도원에 가는데 많은 데 가면 예수님을 나타내기보다 누구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쫓아. 팔로미 나 내가 말이 맞아. 할렐루야. 무당도 그거 가능합니다. 점쟁이도 합니다. 그거 한번 가보시죠. 예전에 저는요, 제가 가진 않았지만 옆에서 한번 봤어요. 가는 거든가. 근데 점쟁이는 뜨근뜨근 집안에 무슨 일이 가? 에라이. 근데 똑같아요. 은사자들 교회 안에 가보십시오. 할렐루야. 으쌰. 뭐죠 그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자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질서한 거 이렇게 막 흩으시는 하나님. 21절에서 32절까지는요 뭐냐면요, 똑같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21절 한번 가보십시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콩고제를 위하여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농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친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지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 면제가 아닙니다. 초심자라고 해서 안 해도 돼요, 이게 아닙니다. 왜 자꾸 그렇게 만들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린 자든 큰 자든 똑같아요. 대신 뭐냐면 서서히 장성해지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면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형편이 어려우니 11조 하지 마셔도 돼요?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복 받는 길 막는 거지. 형편이 어려우니 예배 들어올 때 헌금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하는 거지,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단에서나 목사님도 우리 관계에서 그러면 안 돼요. 대신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도 연약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또 하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편법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로 그대로 하되 대신 양을 줄여요. 조금은 뭐냐면 싼 거로 해도 되고 뭐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면요, 어디가 나오냐? 과부의 두렵돈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요, 그 앞에 누가 나오냐? 귀족들이 와서 헌금을 누는데 그 다음 헌금통은 양철로 되고 양으로 되고 또 누면은 따다다다다다 땡땡땡땡땡땡땡 막 소리가 나요. 근데 이 과부는 들어가서 땡그랑 하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헌금 가난하니까 가난한 가부는 헌금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러시나요? 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요.
하나님의 법은 법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되 진짜 마음이 있느냐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21절부터 마지막 우리 오늘 32절까지만 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여기까지 뭐냐? 가난한 사람한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례를 하되 그는 조금 작은 거, 또 그래도 자기들도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정성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범위까지 해라는 소리예요.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뭡니까? 나병이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규례의 핵심은 뭐냐면 판단과 분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도 살려주셨습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죄에 있던 사람이 진짜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죄의 회복 방법은요. 편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하나 되고 같이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체득이 될 때까지 곱씹고 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회복의 방향이 나의 형편이나 상황이 때문에 그것이 구애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니 뭐냐면 약하든 좀 가난하든 없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한테 사랑과 마음의 모든 표현은 반드시 하도록 편법으로 이건 안 해도 돼요 저건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힘이 지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 안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방법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는 게 오늘 말씀의 32절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뭐냐면 집에 생기는 이제 곰팡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